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신 귀한 주일 예배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큰 은총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게 묵상하며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게 된 이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부활 후 티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티베라 바닷가는 어느 곳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된 이후에 주님에게,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향품을 머리에 부어서 엄청난 장사의 그 예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누가 저 무덤, 저 큰 돌을 옮겨 주겠는가 걱정하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랬대 무덤을 찾아갔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고는 있지만은 정말 주님을 찾을 때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주님, 그걸 소망하면서 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머물러서 가봤더니 돌문이 열렸어요. 그 큰 바위가.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너무 놀랬지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똑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겠니는 네가 아니라 네 육신이 그걸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반석의 교회를 세운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물론 예수님께 아부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주님, 누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베드로가 주님이 재판장에서 잡혀가실 때 그 뜰 안에서 여종이 너도 똑같은 저 사람하고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너가 아니냐, 너도 똑같은 토닥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나는 알지도 못한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한다. 내가 신앙 삶 속에서 늘 그래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음성을 받을까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내가 근래에 한 며칠 동안 꿈은 아닌데 생각했던 것 같아요. 50년 전 일이 생각나는 거 있죠. 50년 전의 일이. 나 결혼하기 전 일. 그때 내가 이 길을 택했으면은 아마 제임스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서 욥이 그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은 결코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엠마오 길에서 만난 우리 주님, 두 제자가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러운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을 택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주님 이 얘기를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주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줄을 믿었다. 그걸 우리는 소망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면서도 내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믿음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욥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 베드로에게 주셨던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내가 이 메시지를 양을 먹이라는 메시지를 내 목사 안수식 때 받았습니다. 박희민 목사님, 장윤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이죠. 다 통합측 장로교 신학교 출신들이십니다. 그분들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 개인적인 목사 안수식 때 상당한 숫자가 모여가지고 아마 내가 교회를 굉장히 잘할 것이다 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다락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를 다락방에 보내고 한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를 나도 교회 문을 닫아놓고 제임스와 함께 한국에 나가서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저께 사모님 메시지 사진 한 장 보내왔는데 제임스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박덕재 목사 사모 같이 만나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근데 두 사모를 보니까 아주 얼굴이 너무 좋아요. 나도 어저께 그저께인가 누가 그래 날 보고 아니 장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얼굴이 참 좋아졌다고. 감사하다. 왜 그럴까? 왜 내 얼굴이 좋아질까? 그래도 한 구석에 성령님이여 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그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너는 흔들리지 마라. 유다가 죽은 것이 그를 살려놓고 데리고 있는 것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 관계되는 모든 자들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내 신앙으로 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 그 중간에 사셔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의심했어요. 사실은 나는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면은 뭐 다른 거 걱정할 거 뭐 있어? 다 평안한 거지. 요한복음 10장 이후에 쭉 읽어보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그러는,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는 것이다. 도마가 주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 도마가 그때서야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죽었어요? 도마도 똑같은 제자들, 11 제자들과 함께 순교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 예고하셨어요. 이미 네가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래.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나는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 주십시오. 그런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점이 아니라 본봐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중에 도대체가 그분이 우리를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소망을 가졌었는데 무참하게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둘이서 의논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제자들, 글로바,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요? 반문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23편 또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을 다 풀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더디 믿느냐? 더디 믿느냐? 새 번역책에 보니까 왜 더디 믿느냐? 그 말이 나에게 너무 좋아요. 내가 왜 말씀을 더디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더디 믿어. 그러면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제자들이 그 두 사람이 그때서야 저녁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같은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걸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딘 사람들이, 감정도 무디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준비했죠. 몇 주 전부터서 준비를 했는데 왜 말씀이 자꾸 이 생각 제 생각으로 자꾸 변하는지, 그걸 다 찾아서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버리는 거 있죠. 한 1시간 2시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어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느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슴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면은 몸뿐만이 아니라 내 전체가 다 떨리는, 예수님 만났는데 몸이 안 떨리면 말이 아니죠. 몸이 떨리는 뿐만이 아니라 평강이 올 줄 알았는데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운 거 있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두려웠어요. 예수님 부인을 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밖에 나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 울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번도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요 근래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엉뚱한 때가 쏟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 티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 모든 것 접어두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바닷가에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그런데 7 제자에게 티베라 바닷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있으면 좀 가지고 오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럼 고기를 잡을 것이다.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물고기 150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벗었던 겉옷을 걸쳐 입고 주님이라는 말에 쫓아나와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펠로십, 프렌드십, 아카페적인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는 그런 거 다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하여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백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사랑해 왔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 너무나 돈도 사랑했고 명예도 사랑했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가졌습니다. 근래는 또 친구 몇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물론 혜택 장로 또 여기 와 있지만 늘 감사드리는 것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빠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할 뿐이죠. 아멘.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아니 지금 주님 부인하고 지금 도망가서 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사실 실제가 그래요. 주님, 나도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잘 안 보여. 전혀 안 보여서 플래시라이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쭉 한 시간 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사실은 김 전도사에게 전화해서 오늘 말씀을 좀 네가 대신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기도하는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일찍이 나왔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만 따르면 모든 소망이 주님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이 진정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 전까지 일을 승천하시기 전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납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저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의 대회의 목적이에요. 선교 대회의 목적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소멸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권능이 내 안에 임하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마가복음 16장에는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그 순간까지 그게 선교 대회를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오더예요. 그걸 누가는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다니에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나가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 하늘로 올라간 이대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님이여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2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요단강을 마르게 했던 여호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놓으시고 걸어가게 했던 모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일들이 이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 대회를 지금 이제 마지막 날 정말로 귀한 사명을 받고 돌아와 큰 강당에 큰 은혜가 임하는 티베라 바닷가에서 만난 주님이 주신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삶이 다 정리돼야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막달라 마리아가 아버지에 걸렸던 그 7 귀신 들렸던 그 처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사로 오빠의 죽음까지도 아버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 큰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